스티브 아터번이 쓴 결전의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20년간 뉴욕 생명보험에서 임원으로 일해온 리 벅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그를 본사로 불렀습니다. 그는 흥분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총부회장으로 승진할 때가 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계단을 올라가다가 문득 자신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잠시 멈춰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에게 제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지금 회장을 만나러 돌아가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제 인생에 당신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 의지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실로 들어가자 회장은 대뜸 당신에게 마케팅 부서 부회장을 맡길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했던 총부회장이 아니라 내심 당황했지만 그래도 회장의 제안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새 직책을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5년 후 다시 리 벅시를 회장이 불렀습니다. 그간 그 5년 동안 리는 가장 훌륭한 임원으로 통했습니다. 그 리를 불러들인 회장이 말했습니다. 리, 당신이 총부회장을 맡아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 지난 5년은 그가 총부회장을 맡기 위해서 합당한 실력을 갈고 닦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리야말로 총부회장을 맡기에 적임자라고 인정받기에 필요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리 벅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할 때 물에 담근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도 빛을 내면 진짜고 물속에서 빛을 잃으면 가짜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몇 분은 집에 가서 다이아 반지를 물에 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다운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가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사는 증거. 첫째,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사실 이게 얼른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말씀일 거예요. 어떻게 시험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불경기는 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불경기는 왜 오는가? 이 설교에서 존 파이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가 폭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불경기는 하나, 숨은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둘, 최악의 불경기와 늘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셋,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물질 소유에서 주님의 은혜로, 돈으로부터 주님의 긍휼로, 부에서 주님에 대한 가치로 옮겨놓기 위해서. 넷, 인간의 재원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바로 이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구원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섯, 주님의 은혜로 하여금 상처받은 교인들을 돌보고 또 사랑의 선물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경기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메시지인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겪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맞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세상의 불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를 드러내셨을까요? 더 이상 우리나라와 민족을 부패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손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바른 역할을 회복하도록 촉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아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성급하게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에 특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려는 시험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하려고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목적이든 시험은, 아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만 생각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만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배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닙니다. 치근하게 보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얘 너무 무겁지 않니?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마큼 들어도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증거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다 내어놓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뜻하지 않은 시험이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성도가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둘째, 인내를 온전히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요.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철로 역정 순례를 하는데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는 교도소에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국교에 사제를 빼놓고는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복음도 못 전하게 했어요. 존 버년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내는 병들어 숨졌습니다. 아이들은 가난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졌습니다. 끔찍한 그 상황이야말로 우울증에 빠질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도소에서 우유병 마개를 뒤집어서 그걸 펜 삼아서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은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는 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은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받는 것을 참고 그 기간을 참고 견디며 이겨낸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결정한 일들은 뒤늦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후회하게 됩니다. 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일을 그 조금을 못 참고 서둘러 결정한 그 문제 때문에 뒤늦게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빨리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조급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기도마저도 급해진 거예요. 토미 테니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기다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쉽게 조급해진다. 즉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에 곧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수단을 찾기 시작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영적인 삶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지적이에요. 우리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했습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 현대인들은 점점 더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못 참아요. 남 얘기 아니고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할 줄 아는 성품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품이 개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성품도 점점 차분해지고 온유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극복한 성도는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4절이 말씀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룰 때, 인내함을 견뎌낼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숙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후에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말씀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는 인내하면서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는 마침내 소망을 더 굳건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뚜벅뚜벅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연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참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상한 감정대로 조급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꿋꿋이 바라보면서 참고 이겨내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받는 시험은 사실 그 안에 큰 은혜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가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셋째,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살면서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그 현실 앞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니버는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인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두 분이 있는데 둘 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둘 다 다리 하나를 잘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한 분은 그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생각이 창조적인지 그를 만나고 나면 유쾌한 기분이 들고 그가 남긴 아름다운 그 생각의 향기들이 막 몸에 배이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만나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표정도 어둡고 곤고해 보여요.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디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장애 때문에 그렇구나. 한 사람은 그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살고 있어요. 한 명은 장애인의 사실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삶의 가치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물론 공부에서 얻는 지혜도 있고 경험으로 얻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내 삶을 통찰하는 지혜, 이것은 기도에서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기도에서 얻어요. 대학교 못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솔로몬도 왕이 되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지혜가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꾸짖지도 않고 후히 주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말로 신앙과 삶의 지혜로 가득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주의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마 기도한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는 물론이고 어떤 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부딪힌 이 시험과 연단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 그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혜,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아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우리는 모든 삶의 역경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시험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까지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 당할 때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서둘러 결정하지 마십시오. 더 참고 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일으켜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육상 선수고 모델로서 그리고 영화 배우인 에이미 멀린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에이미는 태어날 때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나서 결국 1살 때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를 나와서 1996년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에서 육상 부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에이미에게 물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이미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이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함으로 여겨지는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은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역경을 부정하고 피하고 숨기는 데 힘을 쓴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찾아서 발휘하는 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삶의 기억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짓눌려 있으면서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미래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주저앉아 있던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도전할 만한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미래를 꿈꾸며 살 만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잠시 겪는 시험이나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햇빛만 있는 곳이 사막이 되듯이 문제가 없는 삶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은 군인이 용맹스러운 것처럼 극도의 훈련을 극복한 선수의 기량이 뛰어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십니다.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이겨내십시오. 시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는 마침내 모든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